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석입니다. 네, 본인 만나는 얘기 참 많이 듣고요. 특히 우리 은행, 보험사 전화하면 항상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 묻고. 네,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는 아주 진심으로 저에게 근데 왜 개명 안 하셨어요? 이런 얘기 한 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이름이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는데 강의를 맡아 어디 가면 꼭 항상 네, 제 이름 때문에 꼭 한 번씩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름은 남자 같지만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네, 여자 맞고요. 여자답지요? 네, 저희 신랑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찬양지도를 부탁받으면서 너무 고민했어요. 진짜 많이 거절했거든요. 제가 왜 어린이 찬양 지도를 하라고 하는지 처음에 이제 연합회 측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제가 한 3번을 거절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선생님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느 선생님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계속 거절을 했는데 그쪽에서 들려오신 얘기는 당신이 쭉 지켜본 중에서 같이 어린이반을 진행하면서 또 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뭐 이제 캠프 뭐 여러 가지 행사 중에 찬양 지도를 할 때 본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다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했길래 찬양 지도를 해달라고 하는 걸까?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나한테 자꾸 찬양 지도를 가르치라고 하는 걸까 생각할 때 처음에 너무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이제 아기가 어려서 영합반에서 영합반 교사로 하고 있어요. 영합반 노래는 아시잖아요. 짧은 곡조를 계속 반복되어서 하기 때문에 깊이 다른 찬미가를 보고 뭐 아이들과 같이 이제 오후 분교를 위해서 뭐 찬양 리더를 하거나 하지 않은지 몇 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참소리 전도단을 도와서 안무를 했지만 그 아이들은 특수한 아이들을 뽑아서 준비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서도 그것도 잠시 쉬었고 지금 내가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나한테 하라고 할까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해야 되는지 뭘 가르쳐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계속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생각해 보면서 내가 가장 잘했을 때가 언제지? 여기서 잘하면 잘난 체는 아닌 거 아시죠? 말씀하시는 그분들이 만족했을 때 어린이 예배, 찬양 예배를 잘 이끌었다고 했던 그때의 모습이 언젠가를 계속 회상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어린이 영성 캠프를 갔을 때 그 아이들과 매일 3, 40분씩 말씀을 듣기 전에 한 10분 그냥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3, 40분씩 찬양 예배를 이끈 적이 있었어요. 그 몇 회를 하는 동안 그 3, 40분을 위해서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먼저 그 강단 예배당 앞에 있는 화단에 돌뿌리를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찬양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찬양하는 팀들이 다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과 다시 먼저 이제 오늘은 뭐뭐뭐 할 거예요. 뭐는 몇 번 할 거고 3번 할 거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가르쳐 주더라도 그냥 흐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중간에 기도할 거고 선생님 그때 중간에 간증해 주세요 부탁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들과 다 같이 강당에서 또 30분 넘게 이 예배에 참석할 아이들을 위해서 한참을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찬양 예배를 들어갔어요. 그때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면 춤꾼이 춤을 출 때 어때요? 신명나 이렇게 정신을 빼다시피 혼자 그 춤에 취해서 막 춤추면 앉아있는 관객들이 그거에 또 반응하시죠. 그래서 그거에 반응에 또 뜨거워져서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주고받음이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연이 잘 맞춰졌다 이러면서 이제 유명한 무용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그때 찬양 예배는 저도 함께 찬양을 했고요. 앉아있던 아이들 모두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입을 열어서 같이 찬양하고 있었어요. 8대2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제가 아무리 잘난 강의자라고 하더라도 20%는 다 딴 생각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때 찬양 예배는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이게 성령의 뜨거움인가 이게 찬양의 예배인가 이렇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확 모두가 다 같이 막 개인 기도를 시키면 개인 기도도 하고 짝기도 시키면 짝기도도 하고 또다시 또 손을 들어 찬양하자면 손을 들어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딱 등단하시면 아이들이요 그 말씀에도 또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길지 않으셔서 한 30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의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고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 진행하면서 저도 너무 신이 나서 했고 힘들지가 않았었고요. 네, 그때 생각하면서 그때의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서 찬양 예배라는 게 정말 그렇게 준비되는 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되어지는 건데 우리는 지금 찬양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을까? 나는 그동안 다시 어떻게 했나? 또 한번 반성하는 시간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여기 와서 깜짝 놀라게 제천에서 오신 선생님도 계시고 더 멀리도 오신 선생님 계세요? 네? 강원도 삼척. 이 좋은 날에, 이 좋은 봄날, 이 주말에 몇 주에 걸쳐서 오시는 이 선생님들에게 제가 저희 아이가 지금 2주째 계속 아파요. 그래서 2주째 출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강의는 코앞을 자꾸 다가오고 준비는 안 되고 너무 애가 타서 저희 목사님이 전화를 저한테 이제 아이 어떠냐고 전화 주셨을 때 목사님 아이도 아이인데 제가 찬양 예배 이거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 저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힘들다는 얘기할 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한마디 해주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이 잘 사용하실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 믿음 하나 믿고 그냥 서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서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잘 사용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 사실 따져보면 되게 많잖아요. 저도 여기 서 있지만 네, 다 잘한 사람 아니거든. 이런 데 오면 맨날 느끼는 게 내가 그때 왜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지라고 반성할 때가 저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린이부 성교 어린이 선생님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사용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열었으면 합니다. 찬양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텐데요. 찬양이 뭘까요? 제가 그냥 찬양 괜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찬양, 찬미, 찬송 이렇게 세 가지 말을 잘 쓰죠. 네,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찬양. 제가 가끔 저희 신랑한테 시어머니께서 김치를 가져오시거나 뭐 음식을 갖고 오시면 먹으면 원래 맛있긴 하잖아요. 어머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먹고 나서는 꼭 또 시작한다, 또 찬양한다. 제가 이렇게 몇 번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자기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막 정말 밥만 먹고 나면 20-30분간 찬양을 해요. 그게 너무 저는 또 찬양한다. 듣기 싫어하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은 뭐냐면 이제 제가 그러고 나서 찬양이라는 말을 찾아보다가 저희 신랑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였거든요. 찬양의 그 한자를 찾아보니까 귀를 찬, 들을 양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러낼 양, 귀를 찬, 드러낼 양. 뭔가 아름답고 훌륭한 일을 드러내서 말하고 올려든 그런 것들 찬양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 입장에서는 우리 장신의 어머님이 너무 맛있다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찬양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드러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곡조들이 다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다시 들어서 크게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고 알려주고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 그게 찬양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왜 찬양할까? 우리 자주 듣는 성경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새가 우는 거는 그렇게 울도록 새가 노래하도록 창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지을 때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이렇게 인생 짧은 인생에 연배 많은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머릿속에 놓지 않고 사는 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내가 신앙하는 목적을 흔들리지 않으려고 자주 생각해요. 내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찬송받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잖아요. 저희를요. 그래서 그 목적이 찬양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 삶의 목적도 같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냐를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 항상 맨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는 적극적인 O형이나 선생님 예배 시간에 지금 어린이 예배 찬양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이제 올해 처음에 그러니까 한참 전에 몇 년 전에 오래됐죠. 어린이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다른 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부를 또 이제 몇 년 만에 이렇게 맡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생소하고 이제 다 잊어버렸던 이제 아이 초등학교 때 했으니까요. 그런데 찬양을 제가 지금 이제 잘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제 자체가 또 노래를 못하고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우면서 찬양을 조금씩 이제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아까 어린이 찬미가 준비해 주세요라고 이제 목사한테 말씀드리고 각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어린이 찬미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주 많이 사용하는 게 어린이 찬미가 요거 갖고 계시는 교회. 예. 어디 교회세요? 분당? 어디요? 예? 아, 뉴스타트 교회. 아, 네. 거기 어린이반 열심히 하고 있으면 듣고 있어요. 네. 선생님네는? 어디요? 맵복 교회요? 어디에 있어요? 단양. 와, 대단하시다. 네. 근데 제가 어린이 부장을 하고 있을 때 이 찬미가를 저희가 야심차게 교회에 정말 장로님한테 막 잘 사용할게요 부탁해요. 20권을 샀는데 한 5년 지나니까 6권 남고 10년 다 돼가니까 1권, 2권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찬미가를 열어봤는데 사실 제가 이 찬미가를 필요로 했던 게 우리가 조력자 보시면 안교 얘기해 보면 어린이 찬미가 몇 장 부르세요라고 나오잖아요. 전 또 이게 텍스트 그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주의라 있는 걸 꼭 거기서 부르려 찾아보면 모르는 노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 어린이부에서 강습해 줄 때는 이 노래로 해주신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저도 선생님처럼 똑같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저 율동하고 막 참여하고 이런 거 좋아는 하지만 악보를 보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피아노를 쳐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예배 끝나면 반주자님한테 찾아가서 이거 노래 좀 쳐달라고. 그럼 열심히 몇 번 쳐주세요. 그러면은 안 것 같아. 근데 알아서 이제 지도하려고 보면 또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린이부가 앞으로 계속 어린이 찬미가를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지만 우선은 하나는 예배에 정확하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죠? 우리가 교회를 갈 때 성경책과 찬미를 들고 다니는 게 기본인데 아이들한테 교회 갈 때 준비해라고 했을 때 너 성경책 너 찬미가 챙겨라고 했을 때 들고 갈 찬미가가 뭔지 이거 챙겨가야 되는지 이거 챙겨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 자꾸 사용하면 엄마 나 찬미가 사줘야 된대. 찬미가 사줘라고 하면 이거 다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이름 쓰고 이렇게. 제가 이거에 왜 집중하냐면요. 요즘 잠깐 빠질 텐데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린이부 유치반을 했어요. 그리고 분교 생활하면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분교 가면 예배 시작 전에 싱얼롱 하는 걸 계속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유치 부장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대학 올라가니까 유아교과 갔다고 무조건 어린이 부장하래요. 그러니까 되게 난감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내일 모레 거의 40이 다 돼가는데 계속 어린이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면서도 끊임없이 드는 생각이 왜 우리는 어린이용 성경책과 어린이용 찬미가가 없을까라는 게 늘 드는 생각이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분교할 때마다 오던 정말 만수라는 웃기는 아니고 걔 진짜 이름이 만수예요. 만수가 있는데 우리가 분교만 오면 너무너무 말썽 피우고 힘들게 하는 아이였었어요. 2년을 그렇게 다녔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찾아가도 안 온다 그러고 아니 찾아가면 집에 없거나 그렇게 한 3, 4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버스에서 만났어요. 일요일 아침 일찍 저희는 선생님들은 어디 등산 가기로 하고 일요일 아침 일찍 제가 가고 있는데 그 버스에 그 아이가 성경책이랑 찬미가를 이렇게 딱 끼고 산페리에서 버스를 타가지고 망우리 금랑교에서 내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8시 30분인가 40분이었거든요. 제가 어린이 부장 하면서 평성교회 어린이부를 맡아서 내려가기 전에 일요일교회 우리나라의 전국에 유명하다는 어린이 그 교회를 5군데를 다 다녀봤어요. 부산 서북교회, 대전 도마동교회, 꽃동산교회, 이화여대에 있는 교회 앞에 이름을 까먹었고 그 다음에 망원 금남교회 5군데 다 다녀봤어요. 다 이제 리포트를 작성해 봤는데 다녀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같이 잘 가르칠 때는 없어요. 또 느꼈지만 설교 말씀 10분 안에 끝나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도사님이 등장해서 막 말씀 끝나고 나면 갑자기 여기서 벌떡 일어나요. 중간중간 선생님들이 일어나서 애들한테 오늘 기억절 다 같이 몇 번 읽게 하고 오늘 말씀 퀴즈 한두 번 얘기하고 그렇게 끝나요. 예배가. 근데 예배 시작 전에 찬양하는 시간이 좀 길어요. 정말 우리는 막 시간제로 정말 휘황찬란하고 교구도 얼마나 많이 가르쳐줘요. 근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절대 뒤질 게 없는데 제가 느낀 건 그쪽 교회는 완벽하게 나는 어디 교인이다 라는 건 정말 완벽하게 세뇌시켜줘요. 근데 우리는 찬양 예배를 통해서나 말씀 예배를 통해서나 우리 매일매일 오는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기본적인 교회 오면 성경책 찬미가가 어떤 도구고 찬미가를 왜 들고 다녀야 되며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서 올 때 또 재밌게 놀아주고 이렇게 맺고 끊고 나는 신앙인이라는 구분을 정확하게 지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찬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찬미하냐라고 말하기 전에 여기서 보면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는 계속 얘기하는데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찬미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을 여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들어요. 찬양 예배 5분, 10분, 자, 몇 장 부르자, 찬미 이렇게 열고, 그 노래 준비, 자, 그 다음 노래 하나 끝나자마자, 자, 이번에는 난 사람, 그 다음은 무슨 노래, 한 곡하고 끝나면 그 찬미에 아이들이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냐고요. 마음을 열게 하는 건 사실 그 전에 미리 나랑 우리 아이랑 교제가 있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찬양 예배 들어와서도 끊임없는 호흡으로, 호흡이 이렇게 들을 있고 날 숨이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내가 이끄는 찬양이 있고 이 아이들이 나한테 주는 찬양이 또 있어요. 그 주고받음의 그런 커뮤니티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게 찬양 예배거든요. 뭘 읽자 무슨 노래하자 계속 그 끊임없이 노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주는 반응과 내가 또 너희한테 주는 반응 그래서 너희들이 준 거 내가 보여주는 거 다 모아서 다시 올려보냈을 때 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내려주시는 그 무엇 그런 교통함이 경험되어야지만 그게 찬양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한 번도 그런 찬양 예배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정말 찬양 예배를 했을 때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찬양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이 몇 장 예배 드리기 전에도 설교 예배든 교과 예배든 어른 예배에서도 그러잖아요. 맨날요.
자, 몇 점 부르겠습니다. 다 몇 점 부르겠습니다. 하지 찬미와 찬미 사이에 간증이 들어가거나 찬미와 찬미 사이에 이 찬미가 어떤 의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려는지 말해준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찬미하는 게 예배 시작 전에 준비하는 건가 보다라지 그 마음을 열어서 찬미가 예배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하면 찬미를 또 우리가 언제 하냐. 여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중에 있을 때 힘든 그 상황에도 구원의 확신을 믿고 기도했었고요. 참미했었고 미리암이 출애굽했을 때 나 출애굽됐다. 구원 받았다의 기쁨에도 참미를 해봤었고요. 자, 요거는 선생님은 어쩔 때 참미하세요? 최순영 선생님 참미가 의도적일 때, 의도적이지 않을 때 상관없이 내 입에서 언제 참미가 잘 나와요?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네. 우울할 때, 참미로 많이 위로를 받아요. 어떤 참미 하나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스트레스 그냥 받을 때? 편안하게 부르는 참미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야 친구 대신 그 노래를 가장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기도 같은 노래도 울적할 때 많이 부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답답하고 신앙이 있어서 좀 침체가 느껴질 때는 사명이나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미 부를 때 선생님처럼 기쁠 때 할렐루야 찬미가 부를 때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이는 위로받고 싶을 때 말씀 성경책을 찾아서 기억되는 말씀보다 사실 찬미가에서 우리가 읊었던 고백과 말씀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기억이 오래되잖아요. 찬미를 끄집어내면서 계속 찬양하는 이유는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고 싶을 때 우리는 찬미 많이 해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찬양을 드릴 때 예배 시작 전에 하죠. 예배 중간에도 가끔 해요. 전도회나 뭐 큰 예배 중에도 하고 예배를 마칠 때 다시 한번 또 찬미해요. 결론은 찬미는 시작, 중간, 끝, 중. 다시 말하면 찬미는 뭐라고 이끌어 하면 될까요? 찬미가 곧 예배인 거예요. 찬미가 곧 예배인 거예요. 예. 그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예배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는 또 결국은 우리 삶이 되면 돼요. 예배 시간에만 참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을 살면서도 참여하잖아요. 찬양 그리고 예배, 삶 이게 다 이꼬르로 우리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우린 더 이상 이제 배울 거 없어요. 어머니는 제가 사실 몇 장 페이지를 많이 원고 페이지 많이 넣긴 했지만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찬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찬양할 줄 알게, 우리 아이가 찬양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내가 찬양 이렇게 라는 거 알려주면 그게 바로 찬양 예배가 되고 우리가 찬양을 잘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찬양을 잘 한다. 찬양을 하는 어린이가 되게 보여주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나만 머리에 두고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이 찬양 예배 내가 푹 빠져서 막 찬양을 했을 때,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 예배로 들어갔을 때 우리 목사님 말씀에 집중도가 어때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많이 순종하게 되죠. 우리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지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찬양 지도의 목표를 한번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며 더욱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음으로써 확신하게 하며 나아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심케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 하늘을 우리가 찬양 예배를 통해서 꼭 반드시 경험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한 걸 세 가지를 추렸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첫째, 하늘을 맛보아야 한다. 찬미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을 맛보아야 되는 게 어떤 말일까요? 저는 그냥 평안함 생각했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즐거움,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즐거움, 교통함, 이런 것들. 그런 하늘을 맛보아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둘째, 시작. 하늘과 교통하게 한다. 네. 하늘.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과 예수님 같은 의미로 생각하겠죠. 자, 세 번째, 시작. 유혹에 대항할 수 있게 한다. 네. 어떻게 가르칠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계속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어떤 찬양을 드려왔을까? 나는 그동안 어떤 찬양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늘을 맛보았나? 내가 하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어느 날 찬양 막 하다가 이렇게 저만 그런가? 이렇게 전율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몸이 쫙 이렇게 그런 적 있으시죠? 네, 끄떡거리시면 많아요. 다행히.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찬미하는데 눈물이 쭈르륵 날 때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그 순간. 그 짜릿한 그 경험을 우리 아이들도 만날 수 있게 준비해 보자는 거예요. 찬미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계속 일동도 가르쳐서 여러 가지를 주잖아요. 많은 거 줘도 결국은 우리 집 아이의 건강은 엄마의 손맛에 달려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레시피, 아무리 좋은 음식, 뭔지 다 알아도 엄마가 이렇게 요리했을 때 우리 아이에 맞게. 우리 아이는 장이 좀 안 좋으니까 빨간색 채소를 좀 더 많이 넣을까 이렇게 넣어서 요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주로 소리 지르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활동적인 것 같아요. 신나는 노래 위주로 좀 많이 했다가 마무리할 때 그 아이들 어떻게 호소할 수 있게 준비할까. 선생님들은 저나 뭐 다른 책을 통해서나 다 그냥 여러 가지 레시피를 배울 수는 있지만 직접 요리하시는 손맛은 선생님 손에 달리신 거죠. 이렇게 찬양을 매일 하는 아이,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아이는 선생님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슬플 때, 두려움을 느낄 때, 좌절하고 싶을 때, 외롭다고 느껴질 때 찬미가를 꺼내서 유혹에 대항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돌베개를 베고 마음껏 하나 누울 곳 없는 그곳에서도 기도하시고 찬미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경험시켜주자고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경험시켜주자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하는, 제가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저도 꽤 많이 어린이 찬양 지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악보만 보고 음을 잡는다거나 피아노를 치고 음을 잡고 하는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찬미할 때 더 예쁘게 아이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할 줄 알아요. 왜냐면 내가 그렇거든. 내가 할 때 하나님 나 예쁘죠? 이렇게 예쁜 척하면서 하나님한테 예뻐 보였으면 좋게끔 율동하거든요. 그때 어느 누가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제일 예쁘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거를 보는 우리 아이들도 하늘나라 천사 보듯이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잔소리 몇 개를 제가 가진 나름의 잔소리를 같이 해볼게요. 먼저 이제 찬미 선택 이제 딱 준비하려면 제일 먼저 무슨 노래 할까 생각해야 되죠. 제발 우리 아이들한테 어린이 예배도 어른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돼. 예배예요. 저는 제 잠자는 머리맡에 항상 조력자가 있어요. 자기 전에 애들 다 재우고 나서 한 번 읽으면 20대 때는 한 번 읽으면 다 외운 것 같은데, 네, 지금 선생님 그러죠? 한 3번, 4번 읽어도 원고가 생각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읽으려고 하고 자꾸 보다 보면
특히 저는 이제 영화반 할 때 보면 이제 거기 써 있는 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좀 줄었어요. 활동 내용이. 그래서 저는 거기에 교구 우리 집안에 있는 장난감 뭘 가져갈까 어떻게 만들까 할까 좀 더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찬미를 하려고 해도 그러면 영화반 같은 경우는 이 교과를 하기 위해서 앞에 뒤에 찬미가를 미리 선정해요. 그래서 그거 연계되게 하고 거기에 따른 찬미가를 개사를 해요. 뭐 배드 요번에 영화반 선생님 계세요? 영화반 요번 달에 진짜 베드로 얘기 나오거든요. 물고기요. 그러면 지난달에 행복한 가정 주님이 계신 가정 행복한 가정 그 가정 그 노래인데 거기에다가 노래 잘 찬미가 몇 장 하려는데 잘 모르겠죠. 그럼 저는 그냥 애들 익숙한 가사에 그 멜로디에 그냥 다시 가사를 내 맘대로 맞춰 조력자 있는 내용들 모르는 한 10개 소개해 줬으면 그 중에 두세 개는 대부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아는 노래에다가 바꾸긴 해요. 그런데 내가 익숙지 않고 흐릿흐릿하게 부르면 앉아있는 엄마들도 모르는 노래 같다고 시침이 되시고 아이들도 즐겁게 참여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그 참여예요. 아이가 어차피 어리니까 걔랑 놀면서도 그 노래를 계속 해줘. 그래서 내 입에 그 노래가 익숙해질 때까지. 선생님들도 찬미를 선택할 때 선생님이 잘 아시는 곡을 선택해야 돼요. 먼저. 근데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은 단순한 노래. 이렇게 엇박자가 들어간다거나 가스펠성이 많죠. 요즘 이제 성경학교 노래할 때도 가끔 즐거운 노래로 엇박자가 들어가거나 박자가 바뀌는 그런 노래들도 있어요. 근데 처음 가르쳐 줄 때 그 노래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반복될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 성경학교처럼 계속 매일 반복될 수 있으면 그런 노래가 좋지만 안실학교나 이렇게 하루 만났을 때 노래 지도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곡조 그리고 노랫말도 쉬운 딱 노랫말을 읽으면 아 무슨 내용이구나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음정도. 그러니까 점점점 사실은 막 찬미가가 랩 같은 거 들어가는 노래도 있고 예, 변조가 되는 곡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김부련 선생님이신가요? 우리나라의 어린이 프로 오래 하셨던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저희한테 그때 제가 하늘별 할 때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하늘별 노래들이 다 찬미가로 수록되지 않은 상태의 노래들이었기 때문에 왜 예배 시간에 그런 노래를 부르냐고. 그리고 찬미가만 불러야 된다 말씀하시고 찬미가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안실학교 시간 안에는 이런 이렇게 하늘 가는 여행이란 책보다는 찬미가 있는 노래 위주로 하려고 하고요. 보급된 노래들 중에서 잘 들어보시면 사실은 가사는 하나님 끝에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제 유치원 생활을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더라고요. 동요인데 들어와 있어요. 성경학교 안에. 그런 노래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예배 중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구분돼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예배 전에만 뭐 사용하세요라든지. 그러니까 곡을 선택할 때 단순하고 점점점 재밌는 노래 자꾸 많아진 이유는 아이들이 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꾸 그 노래 쫓아가시다 보면 알고 보면 기본에서 벗어난 곡들이 많아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어린이들의 흥미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린이들의 곡저와 다른 이렇게 찬미가 중에 보면 찬미가 중에서도 내가 지금 사는 거 이런 거는 자 60, 70대 할머니들 좋아하실지 30, 40대는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 찬미가에서도 찬미가의 바른 곡조긴 한데도 밝고 좋은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지만 보니까 사실은 어른들이 부르는 찬미가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노래들도 있어요. 흥미를 고려해서 아이들 수준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내용에 신앙적인 내용이 들어있고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미가 중에 하나는 꽃가지에 내리는 이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유치부 유년반 성경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들려주신 곡인데 지금도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이 노래를 유치원 원가로 쓰려고 얼마나 부단히 했었는데 그때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맑아
마음이 예뻐라. 물은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네. 호소할 수 있는 노래, 그리고 아름답지만 아이들에게 은혜로움을 느끼시는 곡들. 네. 자, 그런 곡들을 선정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준비를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노래 선택할까 준비됐으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교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이 노래를 정확히 알아둘 거. 악보 없어도 내가 혼자 부르죠. 반주 없어도 혼자 부를 수 있을 만큼 익으셔야지 돼요. 익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흥미도가 반뚝 떨어져요. 강사가 자, 제가 오늘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잘 준비 못해. 이렇게 하면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준비 잘 못했나 보다 해서 갑자기 기대치가 훅 떨어지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자, 선생님이 하다가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그 노래에 대한 흥미도가 툭 떨어져요. 내가 자신 있고 내가 신나게 부를 수 있어야지만 따라하거든요. 네, 준비됐을 때 하시고 노래 차트 또 시각 자료 이런 거 노래 요즘에는 다들 교회 이런 PPT 작업 있으시니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꼭 기억해서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우리 성경학교 때 제일 많이 의욕에 넘쳐서 하루에 2-3곡 가르치세요. 성경학교 첫날은 기존에 알고 있는 노래와 기존에 알고 있는 신나는 노래들 하면서 주제가 왜 딱 하나만 가르치시면 돼요. 필요하면 주제가 하나만 하셔도 돼요. 하나를 재밌게 반복해서 하나를 잘 알게 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 가르치고 그 다음 또 가르치면 아이들의 집중도도 떨어지고요. 두 곡에 대한 전달이 하나를 나눠 먹는 거잖아요. 한 곡만 되도록이면 잘 준비해서 한 곡만. 그래서 하나를 다 가르쳤어요. 시간이 남잖아요. 반복했는데 남잖아요. 그럼 앞에 거 다시 하면 돼요. 반복. 우리는 지루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반복을 통해서 태도가 길러지고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되고 반복을 통해서 알아가요.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나 반복이 이거 했던 건데 또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재밌게 요리만 잘 해주시면 돼요. 똑같은 떡볶이 수십 년을 먹어도 안 질리시잖아요. 점점 진화하잖아요. 그죠? 떡볶이, 케찹 떡볶이에서 이제 카레 떡볶이가 진화하잖아요. 예. 아이들이 좋아하는 곡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반주자는 귀에 익도록 연유 반주. 이거는 이제 새로운 노래를 지도할 때 같이 한 다음에 선생님 멘트 하잖아요. 가르쳐 주려고 얘기를 할 때에도 반주가 멈춰있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반주가 아이들 영어나 한글 배울 때 보시면 얘가 이 노래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알았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영어 노래하고 있고 막 어느 날 갑자기 말하고 이러는 게 다 뭐냐면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음악을 틀어놔 줬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엄마는 ABC 틀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틀어줬어요.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끄고 싶은데 기다렸다 살짝 껐더니 놀다 말고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 왜 그걸 껐냐고 물어봐요. 자기는 분명히 안 듣는 것도 저쪽 베란다 가서 미끄럼틀 타고 놀았거든요. 다시 왔어요.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시각, 청각, 오감이 아직 우리처럼 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통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보아뱀, 어린 왕자에서 보아뱀 기억나세요? 보아뱀에서 코끼리를 먹어서 이렇게 모자 모양 그려진 거. 예. 우리가 어른이라면 코끼리 잘라서 다리 자르고 이렇게 먹어야지 소화 잘 될 테지만 아이들은 그냥 통째로 먹어서 소화가 되든 안 되든 그 안에서 같이 놓고 소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환경에서 다 듣고 보고 있고 그래서 부모 교육할 때 맨날 하잖아요. 아이는 부모의 뒤통수 보고 자란다고. 찬양할 때도 멘트를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계속 반주를 밑에서 계속 해주고 계시면 그 멜로디가 익어요. 그래서 새 노래를 10번 불러서 익힐 걸 한 5번만 해도 익힐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반주는 끊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린 유아들이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할 때는 글씨만 이렇게 있으면 흥미를 잃어요. 네, 그림책을 똑같은 그림책 줬을 때 그림이 많은 것과 텍스트가 많은 거 좋으면 그림을 택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가사 중간중간에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모티콘처럼 그림을 이렇게 삽입해 주시면
아이들 이렇게 어린 아이들 노래하는 거 들어보시면 잘 모르는데 아는 부분은 갑자기 크게 말했다가 했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부분은 그냥 텍스트고 그다음에 그림 있는 부분에 사랑, 뭐 예수님, 뭐 이렇게 나무 이런 부분들을 부분 보완해 주시면 노랫말 익힐 때 훨씬 집중하고 그 부분을 안다고 아는 특히 유치부까지 영아 유치 아이들의 단계는 알면 잘난 체 하고 싶어요. 끝까지 사실 틀린 답인데도 끝까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어 하고 내가 아는 걸 계속 해야지만 흥미를 잃지 않아요. 모르는 얘기를 계속하면 흥미가 떨어져요. 그러면 집중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근데 아는 게 자꾸 반복되면 자꾸 손들고 자꾸 참여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유치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게 차트를 준비하실 때는 간혹 그림들도 같이 섞어서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이제 아이들이랑 노래 선정했어요. 이제 가르칠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제가 다른 분이 원고 쓰신 것들을 몇 개를 주시면서 저한테 하라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넣다 보니까 이제 그분은 이렇게 이제 어른 찬양지라는 것처럼 공명을 소개하고 곡의 의미와 느낌 전달을 좀 더 디테일하게 썼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곡 제목과 곡을 표현하고 나서의 선생님이 이 곡에 대한 느낌을 그냥 먼저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한테 듣자마자 너는 어떤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걸로 끌어내릴 수 있는 나이는 초등학교 4, 5학년 이상이나 돼요. 그 이하 만 8세, 9세 아이들은 추상적인 것과 경험되어 있는 이 구체적인 거를 그냥 이렇게 링크시킬 수 있는 단계고요. 유치부 아이들 단계는 전혀 이해 못하고 지금 경험한 것만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의미를 물어본다고 자기 생각도 뭐 어떤 느낌인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나 선생님이 계속 어렸을 적부터 뭐 기뻐, 뭐 슬퍼, 행복해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노래 부르고 나서 이 노래 들으면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해져. 이 노래 들으면 너무 슬퍼져. 이런 얘기들 계속 많이 해주시면 저희 아이가 지금 4살인데 예수님을 되게 좋아해요. 예수님이 잘 모르지만 조금만 더 넘어졌다 그러면 괜찮아? 물어보면 괜찮아.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계속 반복돼서 말했기 때문이거든요. 막 노래 부르다가 노래를 부르다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엄마 예수님이 웃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단계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많긴 하지만 이거는 가르쳐줬기 때문에 반복해서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이 느낌을 찾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나열해 주시는 것들 중에서 찾아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분이 막 좋을 때 엄마가 자꾸 나한테 사랑한다 그랬어. 행복하다고 했어. 웃는 것 같대. 라는 표현을 자꾸 해주셨으면 그 비슷한 상황일 때 이 감정이 이거구나를 이렇게 끄집어 얘기하는 거거든요. 찬미를 지도할 때 아이들한테 갑자기 어떤 느낌이니 이런 얘기하면은 3가지로 다 끝나요. 그죠? 기뻐요. 네, 그냥. 하나는 몰라요. 기뻐 이상 들어본 적이 없어요. 행복해요는 가끔 있더라고요. 유치부 아이들 중에서. 우리 느낌이 더 많아지려면 선생님이 더 많은 걸 자꾸 얘기해 주시다 보면 이렇게 한 6개월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찬미를 통해서 나의 감정과 하늘의 어떤 기분인지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곡의 의미와 느낌을 선생님이 먼저 전달하는 연습을 자꾸 해주셨으면 좋겠고 노랫말 읽기는 반주가 이렇게 되어 이제 선생님 같이 불렀죠? 그 다음에 이제 못 모르지만 막 시작하려고 하기 전에 반주에 맞춰서 노랫말을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음을 안 달고 하나님은 그 박자에 맞춰서 하나님은 사랑, 우리는 알지. 하나님은 사랑, 성경이 말해요. 노랫말 한번 읽어봐서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꼭꼭 중간중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설명해 주시거나 아니면 어려운 말인 것 같다. 타양에서 살 때의 뜻을 정하여. 타양이 뭐예요? 네. 태어나지 않은. 네. 그러면 이제 고향 뭐 이게 설명해 주셔야 됐죠. 그래야지만 이거구나라고 알고 그 다음에 노래를 들어가면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려고 해요. 그래서 노랫말 읽기도 꼭 순서에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박자 읽기는 저는 잘 생략해요. 근데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율법대로 요리하시려면은 박자 읽기도 같이 이렇게 박쳐가면서 쿵 이렇게 4분의 3박자 쿵짝짝 뭐 쿵짝 이렇게 4분의 2 쿵 강약 중강약 할 때 노래를 그럼 노랫말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하잖아요. 그럼 노래를 하나님은 사랑하면 이제 이렇게 강조되는 하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음을 지금 노랫말 읽어봤죠? 하나님이랑 같이 불러봤죠? 다시 박자를 유의해가면서 한 번 더 읽어봐요. 그럼 계속 노래를 반복하고 있죠? 이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부르자 하지 않고요. 그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럼 박자를 이번에는 거꾸로도 해볼 수 있어요. 강양약이 아니라 양양강으로 바꾸면 이제 소년부 올라가면 이제 이럴 때 바꿀 때 소년부들 이제 희열을 하죠. 그럴 때는 이제 아직 잘 못하거든요. 이거를 그때 이제 뭐 양약은 뭐 발로 치고 쿵할 때는 책상 치고 이러면서 이렇게 방법을 하나님은 뭐 이렇게 4분 3분 때 박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렇게 아무튼 제가 개똥같이 말해도 철떡같이 이해하시죠? 네 웃음은 다 동의하신다는 표현으로 제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이제 3번 반복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정확히 알려주고 싶으시면 이제 다른 이걸 매번 이렇게 정석대로 다 하시면 힘들어요. 어느 날은 박자와 노래만 읽기만 하시고 어떤 날은 교사 독청하고 노래만 읽기 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시면 돼요. 교사가 독청을 하신다거나 찬양대가 있으면 찬양대 범창을 같이 준비하시면 되고요. 제가 해본 결과 여러 번 해본 결과 앞에서 싱얼롱을 지도하는 사람은 말하기 바빠요. 이렇게 막 말하다가 또 노래하려면 숨이 차요. 율동하다가 또 말하려면 숨 차더라고요. 저만 그러나? 심장이 약간. 그런데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방법 하다 보면 마이크 하나 옆에 줘서 계속 아빠 보고 노래 불러줄 사람이 하나 필요해요. 우리 아이 내 목소리 그러니까 잘 부르시는 분이 마이크 붙잡고 멋들어지게 계속 불러주시면 아이들도 정성을 다해서 불러요. 우리가 또 이렇게 혀 짧은 목소리로 저처럼 혀 짧은 발음이 불분명한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아나운서 같이 바르고 정확한 음정으로 말하면 그 사람 목소리 귀 기울이죠. 영어를 들을 때도 저희 유치원에 필리핀 선생님 계시는데 맨날 발음 얘기하시는 어머니들 많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발음이 되게 좋아진 거예요. 막 조사해봤더니 결론은 저희가 미리 이제 멀티 CD를 보내줬었는데 하루에 10분씩 그 CD를 들은 아이들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여러 얘기를 많이 듣지만 아나운서 발음처럼 정확한 어른들 그런 발음에 훨씬 더 많이 집중하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래 좀 못한다 싶으면 사실 두 개 다 하기 힘들거든요. 멘트 가면서 미리 끌어가기 힘드니까 한 분 주셔서 옆에서 찬미하라고 장로님도 부르시고 앉혀놓고 아니면 어린이반 안에서 고학년 아이들 노래 잘하는 아이 좀 시키면 아주 신나서 할 거예요. 그다음 이제 가사 붙여서 천천히 부른 처음 멜로디를 이제 멜로디 넣어서 불러보자라고 했을 때 어려워요. 그럴 때는 처음엔 천천히 제 박자보다 조금 느리게 부르셨다가 제 박자를 불러주시는 게 좋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부를 때 노래만 해보기, 허밍으로 해보기, 노래 율동 제가 플러스 한 게 이 앞에 두 가지를 꼭 하고 넘어가서 율동이 들어가야지 노래 한 2번 불러보고 자 그다음에 바로 율동 가르쳐주시면 안 돼요. 노래 오늘 다 하고 율동은 오늘 맨 마지막에 한 번 살짝 보여주고 내일 다시 율동을 잘 가르치면서 노래를 반복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가르쳐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한 번에 노래도 다 완벽히 가르쳐주고 율동까지 가르치겠다는 욕심은 버리세요. 율동 플러스 제가 허밍 넣었잖아요. 이번에는 멜로디만 듣고 가사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야지만 율동이 나와요. 그냥 율동은 보고 따라해서 그래서 이제 아예 따라하는 입장은 안 돼서 모르겠는데 가사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율동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할 때 가사를 모르는데 율동이 먼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역절을 외우게 할 때도 기역절을 잘 외우게 하기 위해서 손동작을 넣어주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렇게 기역절 외우는 것처럼 율동을 넣는 의미의 가장 큰 목적은 가사를 잘 외우게 하고 가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지 무조건 예쁘고 막 이렇게 하는 목적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목적이에요. 의미, 가사 전달의 목적이 제일 크니까 율동을 할 때에도 허명을 넣고 하는 이유는 가사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율동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사가 외워지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뭐 반별로 뭐 예쁜 반이랬나. 자, 이쪽 반부터 이쪽 반, 뭐 그다음에 남자 해보자, 여자 해보자, 뭐 우리 잘 하잖아요. 몇 점짜리야, 뭐 더 크게 해보자 이렇게 반복하죠. 하나 요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도 가끔 그러고 보통 어린이집 이렇게 나가서 막 이끌 때 보면 큰 소리를 하라고 자꾸 많이 유도해요. 크게.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뭐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 이렇게 해야지 그 의미 정확하지 않고 그 소리 지르는 의무로 기억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큰 소리는 노래를 완전히 익혔을 때, 잘 알고 있을 때 해보셨어요? 노래 크게 소리 지르려고 하면 멜로디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큰 소리는 잘 아는 노래 아니면 되도록 그런 거 유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찬양에 가끔 시작할 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흥미도를 유발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절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율동 찬양 지도를 얘기해 볼게요. 우리 교회는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걸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한해별 할 때도 어떤 교회 방문 가면 이런 단상에서 못 올라오고 밑에서만 하라고 하신 적도 있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처음 저희가 나왔을 때만 해도 욕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여자들이 치마 입고 팔딱팔딱 뛰어다닌다고 그랬었는데 네, 워십 댄스라고도 하잖아요. 이제 일반 개신교들은 그 의미를 담아서 현대 모형처럼 동작에 하나님, 뭐 예수님의 동작에 의미가 있는 동작을 만들어서 하기도 해요. 자, 이런 거 성경에서도 노래로 큰 소리로 손을 들고도 악기를 사용해서 춤을 추면서도 미리암이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신이 나서 춤을 추면서 그 십계명이 옮겨질 때도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춤추면서 찬양했는데 우리는 좀 보수적이죠. 그래서 그 찬양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경박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신령함, 나의 영혼이 춤추는 내 모양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실 때 선생님 손을 이렇게 들고 찬양해 보셨어요? 눈을 감고 되게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안식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찬양할 때 가끔 전도사님이 손을 들고 찬양하시겠다 이러면은 한 2명, 3명, 한 60명 중에 한 2분 정도 이러시고 안 해. 그런데 전도사님들 하시다가 어쨌든 부끄러워서 내려오신 적도 있으세요. 근데 정말 선생님 한번 같이 찬양을 아이들이랑 할 때 한번 경험해 보세요. 눈을 감고 하나님께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 이 손이 하나님 손과 닿을 것 같다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찬미했을 때와 그냥 찬미했을 때와 경험이 달라요. 정말 이렇게 쓰면 나를 이렇게 내 손을 이렇게 잡아 이끌어 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아무 때나 마음에 감동이 오면 손을 들고 싶어져요. 아무 때나 감동하면 손을 모아서 눈을 감고 싶어지고 아무 때나 감동하면 일어나고 싶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 모셔놓고 하자고 하면 나도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못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랑 해보세요. 정말로 아이들이 손을 뻗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뻗은 손으로 옆에 친구 손잡아주고 기도할 때 더 감동적이에요. 선생님이 먼저 경험해 보셔야지 돼요. 해보세요. 근데 나 혼자 이렇게 하면 민망하죠? 그러니까 옆에 세워야 돼요. 같이. 그래서 같이 하시면 돼요. 제가
횡성교회 유아교육을 졸업하고 횡성교회 이제 어린이 선교사로 내려가서 봉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안식일학교 예배 다 끝나고 오후에 초등학교 아이들 끝나면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집사님들 모두 나가서 과자를 막 뿌리면서 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유인해서 교회를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제일 방해꾼이 누군지 아세요? 에? 해보니까 맞아요. 기존의 집사님 아이, 장로님, 목사님 아이가 제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제일 방해꾼이고 저도 부모님이 신앙하시지 않은 모태 신앙이 아닌 이렇게 분교 오후에 분교 애들 모아서 했던 거기서 신앙 받아들여서 이렇게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도 잘 밥상을 만들어서 오후 분교는 아이들은 걔네들한테는 안식일날 처음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예배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싶은데 제일 방해하는 애들이 기존에 있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기존 애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엄마 아빠 예배드리러 오시니까 맨날 오잖아요. 그럼 화요일 금요일 날은 맨날 걔네 붙여놓고 예배 빨리 끝내고 걔네를 연습시켰어요. 찬미하게. 남자애들은 율동하는 거 무지 싫어하잖아요. 걔네들은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게 시키고 바이올린 할 줄 아는 바이올린 시키고 그냥 걔는 노래 뭐 할지 선정시키고 여자아이들은 저희 커튼 노란색 커튼 청 끊어다가 이렇게 에이프런 앞치마 같은 거 있잖아요. 노란색 그거 하나 그냥 똑같이 맞춰서 율동 연습을 시켰어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집사님 너희들이 집사님이다. 우리 교회 오면 집사님이 이렇게 안내하는 것처럼 너네도 그거 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 예배 걔네들이 막 오면 과자 들고 봉지 하나 들씩 다 들고 올 때 막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을 닫아놨어요. 그래서 문 앞에서 아이들 기다리게 하고요. 이렇게 앞에다가 아이들 노란색 옷 입은 애 한 4명 세워놓고 반주도 세워놓고 준비됐을 때 문 열어주세요 하면 이제 반주 막 하고 있을 때 아이들 우르르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우르르 들어왔을 때 찬양이 막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막 기쁜 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자기들끼리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선생님들이 이제 막 앉혀줘요. 그리고 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노래를 시작한 거예요. 기쁜 날 막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게임처럼 하고 제가 방금 전까지도 제가 선생님들 대답 잘하면 하나씩 막 주려고 선물 막 챙겼는데 우리 애기가 안 떨어지는 바람에 막 띄워놓고 오는 바람에 현관문 앞에 놓고 왔어요. 아무튼 그때 막 되면 이제 아이들이 막 했을 때 뭐 자영홍하는 친구들 나오라고 하고 참 뭐 먹을 거 주고 스티커 붙여주고 막 뽀뽀해주고 들여보내고 또 나오고 막 이렇게 한 10분을 속 빼놓게 막 신나는 노래를 해요. 제가 할 때 이제 뒤에서도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마이크 들고 막 중간에 나가면 이제 신나는 노래 할 때 좀 움직여도 되나요?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옆에 있는 애 둘이 같이 흩어져요. 그래서 요 사이드 끝쪽으로 가게 했어요. 이렇게. 그래 가면 이제 이번에 처음 온 애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 문 앞에 있던 선생님이 이미 처음 온 애들 이름을 적어놓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오세요라고 하시던 선생님이 가요 명단을 주고 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강혜숙이가 왔어요. 그러면 기쁜 날 하면서 우리에게 해주기를 보내주신 날 이러면 그 양 사이드에 있던 애들 다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얘 옆에서 막 축하해요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민망할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은 좋아요. 엄청 좋아요. 축하해요 하면서 저는 그때 뭐 준비한 사탕이 있거나 꽃이 있으면 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3-4명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이름 언제 나오나 목을 이렇게 쭉 빼고 이제 기다려요. 근데 대부분은 여자애들은 새처럼하게 자기 나오기를 제일 기다리지만 남자애들은 좀 쑥스러운 듯 해요. 그러면 저는 꼭 남자애들 맨 마지막에 해요. 걔가 혹시 분위기 깰까봐 하다가 신나면 이 분위기 걔가 혹시 막 이런 표현하면 서로 주는 사람도 민망하니까 되도록이면 남자애는 뒤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우리 그 준비된 그 어린 집사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보고 있던 선생님들도 다 같이 와요. 그러면 이 한 아이를 위해서 한 10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별거 아니고, 우리 그거 좋아하잖아요. 빕스 갔을 때 생일날, 와, 뭐 당신의 생일 축하해, 이거 좋아하죠? 그거 한번 하려고 빕스 가잖아요, 생일 때. 그것처럼 이 주위에 이렇게 모여졌을 때, 그렇게 축하해주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거. 얘 다음 주 꼭 와요. 진짜 다음 주 또 와요. 네, 이렇게 참여해줘. 그다음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죠.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돌다 보면 그날 처음 온 아이들은 이미 찬양 예배했다. 이미 충분히 축하해줬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딴짓 안 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 교회에 적어도 혹 안 나오게 되더라도 나는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참 따뜻했어요. 충분히 귀하게 대접받아서는 기억할 거예요. 제가 여기 모태신앙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고개 끄덕거리시는 많은 분이 모태신앙이구나. 자, 그럼 나머지 아니신 선생님들은 나중에 신앙 받으신 거죠. 언제 신앙 받으셨어요, 선생님? 교회 다닌 거는 그냥 어렸을 때. 그러다가 안 다니다가 다시 교회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건 3년 전. 환영해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천주교 사람들이 매일 하는 말이 있어요. 7살까지 성장을 보내라. 우리 아이한테 맡겨라. 그 아이는 평생을 하나님한테 떠나지 않는 사람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어렸을 때의 경험이 인생에 쭉 제가 가끔 이제 유아교육을 하다 보면 아동 심리 이렇게 하잖아요. 아동 심리를 하는데 엄마들 상담하다 보니까 엄마 상담해야 되겠다. 엄마들 이렇게 부모 상담들 이렇게 배우다 보면 다 일치하는 건 어른들도 내면 아이가 다 있어요. 어른들을 얘기하다 보면 다 어릴 적에 무언가의 상처를 갖고 있거나 어릴 적에 아이들 지도하는 심리 치료 방법과 어른과 똑같이 적용하면 대부분 다 맞아요. 다들 대부분은 애정을 확인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 존중받고 싶은 욕구 별거 없어요. 이 몇 가지, 3가지, 4가지 안에 다 끝나요. 그래서 맨날 저희 신랑한테 애정 결핍이 부르는 결과물이라고 맨날 뭐라고 하는데 저희 신랑이랑도 저 결혼해서 처음에 되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싸웠는지 싸우고 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흩어져 있을 때 제가 저희 벽에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면 이렇게 선생님이 써주신 이렇게 붓글씨 서예 그게 있어요. 근데 보면서 이제 신랑 이름을 넣으면서 알면 안 되는데 주경호는 오래 참지 못하네. 그 다음에 또 이름을 넣으면서 오래 참고 주경호 온유하지도 않아. 주경호 뭐도 안 해, 뭐도 안 해. 다 못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그래서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딱 든 생각이 그럼 나는? 하면서 내 이름을 다시 넣어봤어요. 김동석은 오래 참지 못했네. 동석이는 온유하지 못했네. 이름을 자꾸 넣다 보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결혼하고 나서 배운 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텍스트가 이 완벽한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건 사람이 못할 것 같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걸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가서 내가 아까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당신 이름을 넣어서 막 해봤더니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다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 이름을 넣으니까 내 이름도 들어가니까 마땅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내가 오빠를 용서하기로 했다고. 감히 나도 그러면서 내가 오빠 이해하려고 무진장 애쓰려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이 사람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 화가 나는데 제발 이해할 수 좀 있게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했을 때 저한테 말씀하신 그때 내면 아이라는 책을 예전에 읽은 게 있었거든요. 저희 신랑은 왜 싸웠냐면요. 네. 이런 스타일이에요. 화장실에 갔을 때 시집 갔는데 변기를 한 번은 못 내리게 해요.
한 명밖에 안 쓰는데 물 내린다고. 근데 저는 나는 지금 빨리 볼일 보고 물 내리고 나오면 막 뭐라는 거예요, 물 내렸냐고. 그리고 먹다가 우리는 못 먹겠으면 억지로 먹었다 체한다고 우리 엄마가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먹다가 남기면 이걸 남긴다고 막 뭐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분이 너무 아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평생 맞벌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저도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퇴근하고 와서 엄마가 우리가 집을 깨끗이 해놓거나 설거지 잘 해놨으면 너무 좋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어느 날 집에 엉망이 됐으면 설거지 하시면서 우당탕탕 소리 나고 막 이랬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 신랑은 저한테 맨날 혼나는 이유는 지저분하게 막 어디 가나 책이거든요. 책상 밑에도 책이 있고 거실에 책이 있고 화장실 책이 있고 식탁 위에 책이 있어요. 근데 덮어서 꽂아놓으면 왜 꽂아놨냐 그래요. 자기 볼 건데. 볼 거기 때문에 안 갖다 놓은 거래요. 근데 그럼 볼 거면 빨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곳곳마다 책이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정리정돈 못해서 맨날 싸웠었어요. 그래서 느낀 게 이 사람은 어렸을 적에 어머님이 홀어머니가 3남매를 키우신 거예요. 홀어머니가 근데 계속 키우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4, 5살 때 이제 아예 나가시고 한 달에 한 번만 오신 거예요. 누나가 거의 다 생활을 다 해서 다 키워주셨기 때문에 용돈 주고 갔다가 돌아왔을 때 용돈이 남아있으면 잘했다 칭찬해주고 역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아끼면 칭찬받는 걸로 커왔기 때문에 커서도 조금이라도 뭐 잘못되면 무지하게 낭비한다 생각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설거지할 때도 제 뒤에 서가지고 계속 지켜봤었어요. 물을 이렇게 반쯤만 해주면 다 틀어놓고 하냐 이런 스타일. 싫죠, 그죠? 내가 꼭 얘기해줄까요? 모든 여자들 다 싫어한다고. 근데 제가 그래서 신랑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그래서 그랬나 봐. 그래서 그게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거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삐질까봐 제 얘기도 해줘서 그럼 나는 저도 이렇게 지저분하면 설거지가 남아있는 상태에 잠드는 걸 못해요. 설거지에 있는 상태에 출근이 안 돼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출근해야지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네 그렇죠. 네, 그런 거면서 나도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우리 엄마가 집안이 깨끗하면 행복해하셨던 모습에 내가 애정을 거기다 맞췄던 것 같다. 그래서 나도 내면에 그런 어린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신랑이 정말 처음 봤어요.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돈 없을 때 못 먹어. 이게 무슨 60년대 얘기도 아니고 돈이 있는 네 되게 어렵게 살았어요. 신랑이. 그래서 막 그랬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되게 많이 서로 이제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갈 때는 나 화장실 갈 거야 빨리 와 이거 데리고 가서 그냥 내가 먼저 먹고 나오고 근데 신랑이 알아서 처리하게 하고 네. 근데 여름에 너무 괴로워서 얼마 전에 작년 여름에 합의 봤어요. 당신이 저기 한 거는 정말 견디기 힘드니까 당신은 바로바로 물 내리는 걸로 하자. 네, 우리 아이랑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이렇게 조금씩 타협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좀 당겨서 했는데 뭐 얘기를 뭐에 대해 나왔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마음문을 여는 데 있어서 제 아이가 귀한 대접 받는 얘기하다가 나왔구나. 제가 교회를 지금까지 어린이반은 애가 지금 2살, 4살이에요. 근데 나 혼자 끼고 영아반 교사를 나 혼자 해요. 매해 12월 말 되면 고민돼요. 다른 교회로 갈까?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솔직히 너무 싫은 거예요. 누군가 보조교사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고 한 애가 막 중간에 밥 달라고 막 울면 예배를 끊길 수 없잖아요. 그럼 얘를 괜히 엄하게 하고 이런 게 이제 벌써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올해만 끝나면 되는 걸 참지만 매 해마다 고민했었어요. 근데도 제가 이거를 제 숙명을 생각하면서 계속 어린이반 선생님 하는 게 선생님들 왜 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하나님 때 받은 은혜가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어린이반만 하게 되어 있어요. 난 솔직히 나도 안실학교 서기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한 번도 날 시켜준 적이 없어요. 맨날 어린이반만 해. 빚도 안 나고 애가 좀 떠들 것 같으면 자기는 엄마 됐는데 장로님이 날 쳐다봐.
누가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목회자들이 장로 수양회 때 갔을 때 한번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부장이 책임질 게 아니라고 엄마들 책임져야 되는 거. 근데 그렇게 몇십 년을 지내면서도 제가 어린이집을 떠나지 못하는 게 제가 받은 은혜가 어린이집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오늘 복장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 복장 컨셉을 입고 왔어요. 제가 88년도에 6학년이었어요. 조금 더 내려가니까 제가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그때 성경학교 이렇게 붙이고 막 이렇게 모을 때 얼떨결에 쫓아갔는데 가면 이렇게 뭐 많이 주니까 받아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때 80년대 패션이가요. 굵은 허리띠에 주름치마 입은 이름도 안 까봐요. 김미숙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 그때 바닷속에 빵점에 수미양가 중에 양가가 줄을 이루는 비주류 인간이었는데 저를 오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라고 시키고 옆에 선생님한테 얘 정말 찬양하는 거 너무 예쁘지 않아? 정말 찬양 열심히 하지 않아? 찬양할 때 너무 예쁘지?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날 불러서 세워주시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선생님이 나를 어디서도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교회 오면 나를 이렇게 오늘도 왔냐 그러고 예쁘다 그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꾸며서 예쁘지 옛날에 예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네, 엄마 맨날 일하셨겠고 바닷속에 빵점이 뭐가 예뻤겠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요. 그런 사랑을 받고 1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제가 성적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4학년 때부터 학급 반장도 하고요. 잘난 체 좀 할게요. 4학년 때부터 맨날 한 달에 한 번 월말 평가를 했는데 우등상을 받아오는 거예요. 90점 이상. 처음 우등상 받을 때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요. 너 컨닝했지. 맞아요. 그거에 오기가 나가지고 두 번째 또 열심히 했어요. 그때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뭐 이렇게 뭐 해주신 거 없거든요. 뭐 이달의 학술 그 문제 좀 한번 풀어보는 게 소원인데 안 해주셨거든요. 그냥 책만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그다음에 또 이제 대접이 달라지는 거 우등상 받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류로 올라섰죠. 그리고 그 자신감을 어디서 회복시켜 주셨냐면 패스파인더. 교회에서 어느 날 초록색 원피스를 입혀주시고 제일 싫어하는 제식 훈련을 시키고 캠프가 있다고 야영을 데려가는데 저희 엄마가 막 빨래하고 있었는데 일요일날 이명준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때 저희 전도사님인데 이명준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저희 엄마 듣지도 않으시는 빨래하는데 옆에 서서 제 이제 캠핑 가야 되니까 보내달라. 다 교회가 책임질 테니까 보내달라고. 그때 회비 있었거든요. 25,000원이니까 2만 원이니까 뭐 있었거든. 근데 다 보내주셨어요. 그때 캠핑의 경험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계속 왔어요.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저희 학교는 덕수중학교로 배정돼야 되는데 덕수중학교도 왠지 우리가 얘기하는 꼴통학교 그래서 당연히 권하는 3년 중학교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을 배우고 3년 중학교 다니면서 오후 분교를 하게 되고 오후 분교할 때 어린이반 하라고 하니까 하고 쭉 하다 보니까 잘한다 자꾸 하려니까 난 또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래서 맨날 앞에 서서 맨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경학교 강습회 중학교 때부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일 열심히 외우고 막 내 나름대로 막 기호화해서 막 쓰고 어린이부장이 되니까 또 어린이 부장을 하라 그러고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뭘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어린 유아교육과를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도 두 가지였어요. 신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머리 싸매고 반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린이반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반을 가르칠 수 있는 유아교육과를 가야겠다.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 애들 안 예뻐했거든요. 저희 친척들이 다 놀라요. 되게 까칠한 애였는데 제가 유아교육과 간 걸 되게 신기했고 유치원 선생님도 되게 신기했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저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때 매일 대학을 다니면서 매일 기도 동산에 가서 매일 기도했던 나의 매일의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을 어린이 사업에 헌신하겠습니다. 어린이 사업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좋은 남편 주시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사실 가끔 하기 싫어요. 짐 싸갖고 딴 교회 가고 싶을 때 한 몇 년만 딴 교회 큰 교회 가서 쉬었다 오면 안 될까 싶을 때에도 내가 안 하면 그나마 있는 영업반 아이도 못할까 봐 하게 되고 있거든요. 너무 죄송해요. 잔소리를 해서. 저는 그런 저의
히스토리가 있어서 저는 어린 반 선생님들 모두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사실 지금 아이 다 크면 하고 싶지 않잖아요. 제일 빛 안 나는 자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뭘 해야 되니까 또 배우러 오시고 네, 애들 말로 최고예요. 제가 최고 도장 찍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힘드실 때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그러거든요. 힘들 때 너무 하기 싫을 때 딱 생각하는 게 어딘가에 나 같은 아이가 또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청지기로서 계산을 하려고 하실 때 너 뭐 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나마 감사한 건 제가 전도지 들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되게 뻘쭘하고 싫거든요. 가끔 자신 없거든요. 근데 여기 온 아이들한테는 가르칠 자신이 있거든요. 나가서 전도 못하지만 여기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얘한테 뭘 가르쳤고 이 아이가 이 중에 누군가 하나는 나 같은 아이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혔다고 칭찬받지 않을까를 맨날 상상해요. 힘들 때. 나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나 같은 아이 한 명은 찾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율동지도할 때 옆에 세우는 아이들이요. 걔네들한테도 계속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집사, 선교 집사고 너희들이 곧 나처럼 선생님이 돼서 네가 이거 해야 돼. 그래서 네가 먼저 경험하는 거야. 자꾸 그 다음 일을,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면서 이끌어 주셔서 이 아이들이 그 다음, 그러니까 어린이부 선생님을 제가 처음 부장을 맡아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내 앞에 어린이 부장님 5년이나 하셨었는데 내가 딱 만났을 때 자료를 찾으려는데 그 전에 아이들 출석부 내용이나 명단에 필요한 주소록 하나 찾는 것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기록해서 남겨두지 않으셨고 바뀌었는데 그런 당황함이 되게 낯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린이부장 됐을 때 결심한 게 모두 그렇게 해서 다음 누가 어린이부장을 하더라도 이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선생님들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은 내가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다음 선생님이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은 오른팔 교사 하나는 데리고 다니셔야지 돼요. 그리고 계속 먹이고 입히셔야지 돼요. 사람을 사귀고 내 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유치원에 우리 선생님 하나를 많은 선생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나 없을 때 원장 대회 시키려고 부단히 끈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같이 데리고 머리도 한번 해주고 비싼 머리도 한번 해주고 가끔 옷도 사주고 몰래 내 옷 살 때 한 번 더 사다 주고 계속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얘기해주고 가고 싶은 나의 스타일을 얘기해주고 계속 싸우기도 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야지 선생님 다음 누군가가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사람을 키우는 지금 당장보다 선생님들이 제발 다음 선생님을 누군가를 줄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율동할 때 선생님 제일 중요한 건 성령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그럼 내 모습이 부족한 듯해도 가장 아름답게 보여지실 거고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이렇게 어디지? 어떤 캠프 야영에 갔는데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비가 와서 우비까지 입고 있어요. 근데 찬양하지. 막 이러고 찬양하지. 어렵잖아요. 박수 치거나 간단한 손만 들려서 찬양하는 이렇게 융통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 노래는 율동 배웠다 해서 꼭 그 노래만 율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율동은 장소에 맞게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율동의 모든 율동에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할 때, 하나님 할 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약속하는 게 하나님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거 할 때랑 다른 동작에 이거랑 혼돈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하는 각 동작의 의미를 전달해서 하는 것처럼 율동이 처음 시작한 유래는 어린 아이들, 영아 유치 아이들이 하나님은 사랑 노래할 때 그 노랫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랫말을 기억해 주기 위해서 쉽게 이해해 주기 위해서 손동작을 넣어준 거예요. 손위 활동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더 확대돼서 이제 찬양 예배에 가십송 50송이 들어가면서 이제 더 예쁘게 표현되는 곡으로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동작에 대한 전달의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성경학교 비디오는 이렇게 보면 막 동작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아 유치 어린아이한테 동작을 좀 빼서 부분되는 거 포인트만 넣어줘서 이렇게 변화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영아는 보고 그 다음 자기 손이 올라가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 노래 동작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몇 번 하려고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작을 길게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사랑. 그러면 사랑도 뺀 거예요. 우리는 알지. 한 4박자에 한 동작씩 들어가면 영화 유치는 따라하기 쉬워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유치원이 익숙해졌으면 동작을 조금씩 더 넣어줘도 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유년소년도 따라하려고 하면 익숙해지지 않는데 영화 유치도 그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아는 거예요. 왼쪽에서부터. 그리고 동작은 항상 크고 분명하고 아름답게. 제가 참소리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한 거는 동작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럼 자, 스톱! 하고 멈추거든요.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스톱! 하고 멈추게 해요, 일부러. 그대로 서 있게 해요. 그럼 제가 막 쫓아가서 손가락에 꼬부려주고 다리 피게 하고 뭐 엉덩이 빼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왜냐면 그냥 아이들은 전체를 보는 거지만 이게 동작이 계속 비슷비슷하게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동작을 볼 때 집중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가슴선에서만큼만 이렇게 율동을 하잖아요. 그럼 보는 아이는 그거 반만큼만 율동해요. 내가 손을 크게 이렇게 펼치시면 아이는 이렇게 펼쳐요. 접는 선까지.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그래서 크게 하셔야지 되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고 멈추게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율동의 가장 포인트는 흐리멍텅하지 말아야 돼요. 현대무용이든 한국무용이든 보시면 이렇게 막 흐느적거리는 것 같지만 항상 손끝에 힘이 있어요. 절도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맨날 저 찬소리 할 때 손끝에 힘줘 그러고 막 다리 펴 막 이런 얘기 있거든요. 기본 몇 가지만 포인트 잡으시면 예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름답고 편한 복장인 게 제가 이렇게 입은 이유가 사실은 정장 이렇게 입을까 하다가 손을 올리고 우리가 같이 있다가 찬양할 줄 몰라서 이렇게 하려면 편한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같이 해봤어요. 선생님들이 안시계를 너무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잖아요. 원피스요. 네. 네. 예쁜 옷으로, 예쁘고 편한 옷으로. 요것만 주의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노래 멘트 하시면 옆에 같이 해주시는 분한테 전달해 주셔야지 돼요.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을 때 첫째, 시선, 표정, 실루엣 하나. 시선이 율동의 몇 프로를 좌우할까요? 저는 50% 할래요. 웃으면서 표정을 많이 하지만 시선이 불안하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엉뚱한 곳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 감흥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시선은 항상 이렇게 관중을 향해 보고 있거나 아니면 손 올라가고 있는 손동작 이렇게 보고 있거나 해서 그 간절함을 다 전달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하늘을 보고 있는데 표정은 안 되겠죠? 이게 같아야 돼요. 느리고 간절한 노래 있어요. 사랑해 주 나의 하나님 할 때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보고 있을 때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죠? 네.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하늘을 봐요. 내가 거울이에요. 하늘이 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져요. 거꾸로 아이들이 나를 보고 하늘나라를 봐요. 그럼 내가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예쁘게 네, 하늘 같은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또 많이 제가 또 지도할 때 가르치는 게 율동하는 사람이 율동만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고 입이 가만히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율동하는 사람도 찬양을 같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율동할 때도 반드시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있으셔야지 돼요. 입도 같이 찬양하고 있으셔야지 되고 리더자의 멘트를 잘 듣고 계셔야지 돼요. 리더자가 뭐뭐 하겠습니다, 뭐 기도하겠습니다 라든지 뭐 손을 들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을 가만히 계시면 아이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자가 손을 들자고 하면 같이 들어주고 자 신나는 찬양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악을 강습하면 이렇게 선생님들 옆에서 도와주시잖아요. 같이 끄덕도 거려주시고 같이 웃기도 하고 막 동조해 주시죠. 그게 같이 협력해서 하나 아이들이 이끌어주는 방법이니까 옆에 있는 아이 리더자의 경청을 리더자에게 경청하셔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안실학교 때는요. 저는 안실학교 때는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노래 자꾸 연습하셔서 그래서 보시면 안식일 날은
안식일을 지키는 어린이들이에요. 부모님이 안식일을 알고 있거나 본인이 삼육교육을 받고 있거나 안식일을 아는 친구들이 와요. 그러면 조금 더 이 아이들한테는 찬미가를 가지고 찬미가의 의미를 이야기 나누고 또 주중에 교과에 연계된 찬미를 스스로 찾아볼 수 있을 만큼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희 유년반 제가 안식일 학교 지도할 때 이걸로 했었는데요. 애들이 몰라요, 잘. 그러니까 아는 노래만 자꾸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노래 이렇게 자 다음 주에는 215장 준비해와 하고 시켰어요. 근데 얘가 안 하죠. 엄마한테도 미리 말씀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들 외우라고 시키고 우리한테 붙이고. 근데 우리 교회가 다 반주 있거나 어린이반이나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찬미가를 반주해서 녹음했어요.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MR처럼 이렇게 틀고 같이 했어요. 제가 영화반 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영화반 찬미가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혼자 피아노 쳤다가 노래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CD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MP3. 그래서 띵 누르고 그럼 나 혼자 다시 노래 불러놓고 영화반 지도하고 그 다음 멈췄다가 또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결과는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 기다리다가 안 되겠어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곡이지만 피아노를 쳐서 녹음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각 교회 CD라도 있잖아요, 우리. 그럼 CD라도 틀고 했으니까 이런 찬미가 모은 CD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아무튼 제가 적어도 안식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이 찬미가와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 연습. 그래서 신앙에 대한 훈련,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을 찬미가 그렇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갔나? 다음에 이제 패스파인더나 오후분교 얘기를 할게요. 오후분교나 패스파인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아이들은 교인 자녀보다 비교인 자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조금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책에 보면 뒤에 콘티 찬양법이 나오는데요. 여는 찬양, 뭐 신나는 찬양, 그 다음에 감사의 찬양, 은혜로운 찬양 먼저 부르고 마지막에 감사의 찬양. 이런 기승전결을 이렇게 타고 예배가 들어갈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식일 드리는 첫 예배고 찬양을 잘 준비된 아이들은 말씀으로 연계된 것도 잘해요. 성경학교나 전도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비스처럼 새로 오는 아이들의 명단을 다 받아서 성경학교 오는 그 3일, 5일 전도회 그 3, 5일, 3일이나 5일 그 기간 안에 참석했음이 너무너무 민망할 만큼 환영받은 느낌.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찬양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옆에 선생님이 반드시 앉아주시고 그래서 계속 도와주고 갈 때까지 계속 이야기해주고 또 기다려보고 성경학교는 조금 더 여는 찬양이 많게 들어가요. 짤 때, 콘티를 짜실 때. 그리고 신나는 곡을 훨씬 더 많이 넣되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도 넣어서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학교나 전도회는 그 중간에 찬양 예배에서 여는 찬양해서 은혜로운 찬양까지 가서 마지막 감사 찬양까지 가진 않고요. 보통은 여는 찬양에서 많이 끝나요. 뒤에 성경학교 활동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즐거움만 주시고 성경학교 말씀이 혹시 있거나 전도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연결되는 뒤에로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 찬양을 뒤로 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을 할 때 PPT를 만약에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작게 프린트가 되잖아요. 한 장에 8장, 6장 돼요. 그럼 이 앞쪽에 이렇게 붙여놔요. 앞쪽에 붙여놓고 그 옆에다가 멘트 써놓으시는 거예요. 한편 이 노래 다 불렀어요? 그다음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살아계신 주 나의 영 이렇게 나올 무슨 노래일까? 하나님의 사랑도 노래 한다고 하면 이 PPT가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내가 무슨 멘트를 할 건지 옆에다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거 하나 갖고 왜 있잖아요. 연말 시상식 할 때 사회 보는 것처럼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씩 넘겨가면서 전 지금 집에서 오는 바람에 이렇게 그냥 이면지로 왔지만 선생님들은 약간 두꺼운 걸로 프린트 하셔서 항상 요거 하나 준비해 놓고 계시면 나쁘지 않아요. 편해요.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고리 하나씩 하시면 이게 좀 모아지시잖아요. 그러면 그 곡에 맞는 예화나 간증거리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들이 모아지면 선생님 재산이 돼요. 다음에 그 노래 다시 짜집기 할 때 그 노래 다시 쓸 때 그 멘트 다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는 찬양 제가 이렇게 보시면 신나는 찬양 해서 교재 성교 기쁨 넣어놨잖아요. 어머니 습관이 돼서 네 학부모들은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네 여는 찬양 이렇게 보시면 여는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의 찬양을 할 때 그 각각의 분달락에 두 곡에서 세 곡을 잘 준비하실 거예요. 두 곡, 세 곡을 짤 때 되도록이면 같은 장조로 짜세요. 이 장조가 나오면 이 장조 한 두 개, 다른 거 이 장조를 하나 더 넣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를 같이 이어가야 장조는 같은 장조는. 그래서 특히 이제 클라이막스 들어 은혜로운 찬양할 때 은혜로운 찬양은 조금 더 본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호소와 간증이 들어가서 한 세 곡이나 네 곡 정도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같은 지장조 두 개, 뒤에 이장조 두 개 이런 식으로 장조를 같은 걸 두 곡 이상씩 배열하셔서 같은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게 짜시는 게 좋아요. 여는 찬양할 때는 거기 책에 넣으신 것처럼 뭐 게임도 넣고 환영하는 이제 활동들도 넣고 앞에 나와서 순서대 해보라 그러고 들어가고 뭐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은혜로운 찬양 넘어가시기 전에 사회자가 멘트가 계속 반주가 나올 테니까 먼저 선창을 하시는 거예요. 막 그 앞에 노래와 다음 곡으로 연결될 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반주자도 리더자에게 귀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노래를 부르시는 거야. 그러면은 앞머리만 들어가시면 반주자가 찾아서 뒤에 따라 들어오고 다른 친구들도 또 이거 넘겨주신 분도 알아서 넘겨주시고 그래서 먼저 노래를 하셔야지 돼요. 곡에서 곡으로 넘어갈 때. 그래서 자 이번에 우리 무슨 찬양하자 라는 얘기보다는 같은 장조 안에서 움직여지되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먼저 노래를 불러서 그 노래를 그냥 따라가게 해주셔. 그래서 아이들한테 틈을 주지 않는 거거든요. 몰입하고 있어서 예배 안에 몰입하게 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멘트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찬양 넘어갈 때는 대부분 이제 회개하는 부분 아니면 고백해야 되는 부분들의 노래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먼저 호소를 하시기도 하고 준비된 아이를 해서 이제 나오게 해서 마이크를 줘서 간증을 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에 그렇게 찬양 예배 20분 넘게 할 때에는 기존 자녀들을 미리 연습시켰었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와서 일기장 같은 거 써오게 시켰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 기도 일기장을 서로 돌리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기도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책을 일기장을 보고 나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엄마가 이렇게 아팠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발표하고 가게. 근데 정말 초등학교 4학년만 이상만 되면 고학년 아이들은요. 사춘기 들어가잖아요. 5, 6학년 되면 들어가잖아요. 감성이 풍부해요. 그래서 진짜 읽다가 울어요. 네, 그런 아이들 한두 명 잘 살펴보셨다가 적절한 때에 간증하시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울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도 분위기에 취해서 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간증이 끝나고 나면 찬미를 같이 하고 그때 각자의 기도나 아니면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거나 2명씩 기도하자, 뭐 3명씩 기도하자거나 이러는 시간들을 가져주는 거예요. 찬양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건 기도가 들어가야지 돼요. 은혜로운 찬양 중간 안에. 이러고 다 났으면 이제 울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하늘에 맛본 것처럼 정말 하늘나라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 같은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이끌림을 경험하고 나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눈빛이. 그때는 이제 감사의 찬양으로 넘어가셔야지 돼요. 계속 오래 있지 않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한 기쁨, 다시 만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곡들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곡을 선택해 주셔서 조금은 더 밝아지고 감사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감사를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거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거나 해서 이제 하면 찬양 예배 20분에서 30분 정도 만약에 콘트를 짠다면 그렇게 흐름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제가 실제로 사실 선생님들한테 포스팅을 나눠드렸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곡들을 적게 할 거였어요. 적게 하고 거기다 다 붙여보고 우리가 그 중에서 노래를 선정을 해서 여는 찬양, 그 다음에 은혜로운 찬양, 마지막 감사 찬양을 2곡씩 선정해서 같이 준비를 해서 찬양을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는데 네, 제가 수다스러웠나요? 노력을 했는데 네, 그래서 그건 못 해왔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준비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노래를 선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우리가 지금 노래가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지만 알고 있는 게 또 많이 달라요 서로. 그리고 또 아무리 많이 보급해서도 이제 쉬었다가 어린이부를 맡은 선생님은 또 옛날에 알고 있던 노래를 또 자꾸 사용하시고 새로운 선생님은 새로운 노래만 막 하려고 하지만 또 그게 은혜로운 찬양을 이끌어가는데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같이 노래를 이 곡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추려보고 같이 짜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거는 패스를 할게요.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적어봤고요. 제가 좋아하는 교육 철학자가 있어요. 판커제이 파머라고 인도의 교육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예요. 이게 조금 지나고 단계가 더 많이 지나면 나중에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거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오셨었죠 가끔. 그때 안 하고 싶은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애가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아라고 해서 숨어버리고 싶을 때 용기를 준 책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제가 2가지가 제일 좋아서 선생님에게 좀 나누고 싶은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훌륭한 가르침은 자아를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들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온 생애 중에 좋아하는 선생님 한 분 계시죠? 그 선생님이 생각해 보시면 교과를 잘 가르쳐서 좋아하셨어요? 영어 선생님이라면 영어를 잘 가르쳐서 좋아했은 거예요? 아니죠. 그 선생님 좋아했던 건 그 선생님의 가치관, 그 선생님의 자아, 그분의 삶의 태도가 나한테 감동을 줘서 내가 그 선생님 좋아했어요. 그죠? 우리가 좋아했던 선생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도 그래. 저도 누군가 좋아했던 그 선생님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그 선생님이 수학 가르치셨거든요. 네. 끝까지 수학 점수 못 올리고 졸업을 했지만 그분의 신앙하는 삶 그리고 저한테 가끔씩 전달해 주셨던 가치관 이런 게 나를 너무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하나 더 넣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훌륭한 찬양 지도는 뭘까? 훌륭한 찬양 지도는 바로 내가 찬양하는 삶을 보여주는 게 내가 찬양하는 게 그게 훌륭한 찬양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준비 매일매일 찬미를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죄책감 드시지 마시고 하지만 5번 중에 10번 중에 5번 한번 해보시고 5번 중에 1번 해보다가 5번 중에 3번 해보고 5번 중에 4번 하다 보면 이제는 그게 나의 습관이 돼서 찬양을 이렇게 맛있는 요리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찬양 예배로 지도할 수 있는 멋진 훌륭한 찬양 지도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찬양 지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기보다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까 어떻게 마음을 열고 드릴까만 고민해 보시면 답은 그 안에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멋진 찬양 지도자 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